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아끼면서 이끌어 주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별의 시간이 주어지자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증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흉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치 못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 부활이 생소하고 믿겨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엎친 데 뒤치어진 식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 늪과 같은 나의 삶이 어느 때까지 계속됩니까? 주님, 이 험난한 세태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가운데 저는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해지고 싶지 않지만 연약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저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두렵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작은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의미와 섭리를 바라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 즉 두려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머리를 붙잡고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끝내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두려움과 맞서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봤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낙심과 불안 속에서 헤매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선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자 마치 귀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귀신은 손과 발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현실의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 하나를 가져오라 해서 직접 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생선을 먹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다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공황장애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 증거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로마 법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언하며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아, 또 어떤 자들은 사자에 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총체적인 명령,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선포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제자들은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벌벌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방관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이 증언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가를 가로지르는데 멀리서 악어가 그 아기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엄마 사슴이 대신 그 악어의 먹이가 되었었던, 어떻게 저 영상을 찍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기 사슴의 모습은,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 가지 먹먹했던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동물이지만 엄청난 모성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서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지고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어린 양의 제물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유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졌고 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복음이 평만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 그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사랑이 얼마나 다가와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대가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충성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결과와 대가도 상관없이 비참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증인된 우리의 증거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기도 했지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2023년 9월 제2교회의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너희가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증인된 심령과 그 증인된 하나님께 받은 소망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50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서 앞까지,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 나가사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단어와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돌보시사 그 이전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약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의 노동력으로 교회를 채우기 위하여,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말씀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복음 증거자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자 명령이자 선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넘쳐야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도리어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는 세태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않을까 먼저 주눅든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자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다단계의 부정한 부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의 자원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단 한 명의 영혼, 그 영혼을 11월 5일 날 이곳으로 초청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을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심령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소중한 복음 증인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